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 이렇게 또 모처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고 교회당이 아니라 또 저희 집에서 인도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건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오늘 봉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는 제공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서 그렇게 함께 마음으로 혹은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것,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은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붙들고 계셨고 이 백성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호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고 말았는가? 1절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용이 있고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1절 중간쯤 보면은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지금 호세아가 지난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요. 그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를 이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절에 있는 말씀,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거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역사를 답습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도 더욱 범죄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고 만 것이죠. 이들이 우상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실패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들을 인도하신, 또 이들을 망하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믿고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당했던 모든 수치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종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월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다 쉬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연기와도 같다.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잡히지 않고 헛되고 남는 것이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남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연기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지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했을 때 그거 그대로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여러분 우상이 걸림돌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칫 자칫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우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특별히 이 세상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부귀 영화를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거 그렇지 않죠.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을 섬기라고, 물질이 신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부와 영화를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해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될 이 세상은 우상으로 넘쳐나 있습니다. 그 가짜들이지요.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바알은 아주 대표적인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꾀임에 빠져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인가? 이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고 그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했던 자들이죠.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 것이냐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종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소연하고 불평을 했지요. 참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종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셨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죠.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야말로 배반입니다. 배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신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크고 풍성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아가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잘못을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6절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산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를 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의 수고가 있죠. 우리의 땀이 있죠. 하나님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생각함.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서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사라진 심령에는요, 교만이 싹 틉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만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그들이 교만해서 넘어지고 우상을 섬겨서 넘어지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세상의 우상, 재물, 이 세상 그렇게 쫓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깨닫고 나를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우리 재성동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재성동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야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가야 아름답다 그랬죠. 하나님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교회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가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 복음병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목회자 후보생들 곧 있으면 이제 개학인데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결국 신학생들이 또 지도자가 잘 되어서 배출이 되어야 되겠죠.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또 고신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신대학이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대학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병수 교수님 총장으로 역할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복음병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병원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단을 위해서 신대원과 고신대학 복음병원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기태 선교사님, 일본을 위해서, 일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김기태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더 세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일본 나라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나라, 복음이 더 잘 전거되어지고 교회가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본과 김기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지금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으로지만 기도회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흘 동안도 주께서 남아있는 한 주간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무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격리가 끝나는 날입니다. 주일에는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된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